여러분 보세요. 계획적인 삶. 계획적인 삶이란 내용은 오늘, 한 달, 1년, 10년, 일평생 자기의 계획을 수립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계획이 없는 사람은 야심이나 혹은 좋은 말로 해서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린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옛날에는 대통령 된다고 그래. 90%가 다. 얘네들이 다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는 큰일 난다. 국민은 없이 전부 대통령만 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전부 목사가 되면 여기는 빈자리고 전부 강대상 위에 목사들끼리 서로 설교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을 거다. 근데 요즘은 이게 바뀌어가지고 어린아이 보고 너 뭐 될래? 그러면 연예인 된다 그래요. 연예인. 이렇게 어떤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뀌면서 장래 희망이 바뀌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말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자기 나름대로의 무언가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연예인 된다, 대통령 된다, 이런 말 없이 아빠 된다 그래. 아빠. 참 이 내용은 정말로 뭐라고 할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좀 비전이 없는 그런 내용. 너 커서 뭐가 될래? 모르겠어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좀 더 발전이 되면 이렇게 아빠 된다, 대통령 된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장래 희망과 소망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계획을 수립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람 삶을 보면 장래 희망이 있는데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장래 희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 일이 없어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획적인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계획적인 사람은 역사를 이룹니다. 계획적인 사람은 차곡차곡 무언가를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획적인 사람을 나는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적인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적인 사람이 실수하지 않으며, 계획적인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는데 유리하고, 계획적인 사람이 어떤 실천적 역사가 강하고, 이런 부분의 장점은 잘 알고 있으나 이 계획적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단점 한 가지가 딱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단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단점은 어떤 틀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틀 이상으로 무언가 벗어나서 커다란 모험이나 발전적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인생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자동차가 들이받아서 사고가 나는 것, 오늘 피스토스 이 내용이 나오듯이 사고가 나는 것, 백화점이 무너져서 다 죽는 것, 이것을 계획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저께 한 통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한 통화의 전화가 뭐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희 남편이 지금 큰일 났나 봐요. 왜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는데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무슨 일인지 얘기도 안 하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다가 전화를 끊었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출장으로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 어느 장소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나 좀 살려달라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야. 그래서 로밍돼 있는 전화를 다시 돌려서 받았더니 무슨 얘기인지도 안 하고 그 집사님이 한 잔 먹었든지 말은 꼬여 있는데 지금 도망을 산으로 와가지고 철조망을 건너고 산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숨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테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제가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봐 그랬더니 이 남편이 자기 부인의 오빠인가요? 그 뭐라고 그래요? 형님이라고 그러죠. 형님인데 뭐라고, 처남, 매부에서 처남이라고 그러죠. 처남이 경찰인데 사촌형이군요. 사촌형이 경찰인데 거기다가만 전화를 해서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미국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걸 한국 경찰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쩌면 머리가 안 들어가도 이렇게 안 들어가냐, 이게 한국 경찰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 경찰한테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는 살려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부인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 한국 경찰 형님을 나랑 통화를 시켜달라. 그럼 나랑 통화를 하면 그분에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는 한국 경찰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미국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무슨 일인지를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글쎄 자기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형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도망 왔어요. 산중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당사자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사자가 전화를 받는데 혓바닥은 꼬여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겁에 질린 목소리로, 그 사람의 등치가 어느 정도 많았냐면 내 두 배 반이야. 등치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목소리가 완전히 귀에 눌려가지고 그냥 겁먹은 목소리로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오 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야. 이거 봐, 내가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는데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얘기해봐. 어떻게 된 거야?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야? 나한테 좀 얘기를 해봐요. 어떻게 해서 산에 숨어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얘기해도 될까요? 지금 누가 쫓아올지도 모르는데. 아이 글쎄 지금은 쫓아오지 않고 있지. 일단 안고 있대. 그러니까 얘기해봐 나한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운전사가 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엉뚱한 데다가 내려주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금도 안 내고 문을 박차고 나와서 철조망을 건너뛰어서 도망갔다는 거야. 영어가 짧은데 이 미국 사람이 어디에다가 내려달란 말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데나 간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거기다가 미국 흑인 기사들이 등치가 이만해서 이 처음 타는 사람은 겁을 먹을 만 하거든요. 그 아무데나 내려주니까 겁을 먹고는 그러니까 문을 박차고 나와서 철조망을 건너뛰고 다리가 다 까지고 산으로 도망갔다. 그때 내가 마음속에서 바보 이러기는 했으나 그런 말을 하면 더 웃기고 기가 죽을 것 같아서, 집사님 그럴 수 있어, 내 말 잘 들어. 그런데 아마도 그 기사가 한국말 영어 서툰 말을 할 때 못 알아들어서 엉뚱한 데 내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택시가 딱 넘버가 있어서 그렇게 함부로 이상한 짓을 못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불안하면 그 산에 지금 쫓아옵니까 안 쫓아옵니까? 안 쫓아온대. 그러면 거기서 한 30분 푹 쉬었다가 동네를 찾아서 내려온 다음에 나한테 전화를 다시 하면 내가 어떻게 갈 거를 가르쳐 주겠시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한 1시간 뒤에 저한테 다시 전화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 왔냐? 동네로 내려와서 다리가 까진 걸 보고 그때 이제 피가 나는 걸 알아가지고 지금 다 해결이 되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웃기시죠? 네. 제가요 그때가 미국 새벽 시간 새벽 3시 반인데요, 이 전화 때문에 새벽에 단잠을 자고 있는 내 지인들을 다 깨웠습니다. 혹여 우리 집사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네들이 속히 달려가서 이 일을 처리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미국에서 전화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기를, 우리 집사님이 한 잔 먹고는 이렇게 됐다, 이 소리를 할 수가 없어서 잘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친애하는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우스꽝 소리 같지만 그 집사님은 이 오해가 철조망을 넘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부터 노출된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 등치 큰 사람이 겁을 집어먹었는데 목소리로도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 공원을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 공원은 너무 험한 공원이고 큰 공원이라 들어가면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옆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조그맣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에게는 우리는 웃었던 내용이 공포로 다가옵니다. 바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갈릴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계획적인 사람, 모든 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사람의 단점이 뭐냐면
바로 이것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만 예측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이런 불행이 다가와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인생의 대변환과 격변기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틀에만 있다는 것이죠. 틀 밖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요, 여러분, 어느 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병든자가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긴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돌아갈 거를 생각하고 완벽하게 돌아갈 거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의 파워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한 번쯤 산다라는 내용을 기대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집 자녀들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반문을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세포가 살아있는데 그 세포가 안에서 움직여서 암을 만들어 놨는데 이 세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기도로 해결이 될까요? 그 머릿속에는 과학이라는 고정관념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여지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틈이 조금 더 없는 모습. 아멘이죠. 우리 수양관에 아주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처음에는요, 이분도 암인데 우리 수양관 기둥 옆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랑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맞지가 않아요. 왜? 자기는 머릿속에 이론과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았죠. 나름대로 성공했다라는 삶이고, 그 성공의 삶은 그 사람 내용 속의 틀, 과학과 자기 지식과 자기의 생각과 철학이라는 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순이냐면, 그 틀이 100% 맞는 거라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 왔든지 자기 발로 왔든지 병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수양관 왜 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미 벌써 모순이 시작된 거거든요. 여기서 한 번쯤 나에게 안수를 받아보겠다고 왔던 이 내용이 이미 모순이 시작이 됐는데, 그 모순이 시작된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본인이. 그리고는 그 모순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틀로 재단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죽기 한 달 전에 이 모습이 깨져버려요. 죽기 한 달 전에 이 모습이 깨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의 모든 철학을 다 버리고 나 그 목사님 와서 한 번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로 그때 당시에 그 수양관을 가서, 그 교회를 가서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너무 많고 내가 그때 교만했던 것 같다. 그제서야 틀이 깨졌어요. 근데 그 틀이 깨졌다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틀로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삶의 욕망,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그 틀이 절대로 자기를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철학은 그대로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 틀에서 벗어나서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틀을 벗어난 상태에서 바랬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째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꺼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야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왜 이 노래를 부를까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이죠.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인생은 아는 것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날마다 내일을 약속합니다. 내일 만납시다, 내일 봅시다,
내일 12시 약속 있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나 사실은 어느 순간이 되면 내일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내일은 있으나 내 예정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을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내용들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이 성에 적들이 와서 에워쌌습니다. 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성 바깥으로 나오면 싸움에서 적군에 의해서 죽게 돼 있고, 성 안에 있으면 굶어 죽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돼 있다는 내용은 음식이 성 안에 있는 게 다 동이 나서 이제는 사람을 뜯어 먹어야 될 정도가 돼서 식구 중에 제비뽑기 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아들을 갖다가 먹을 정도로 됐던 아주 처참하고도 완전히 비참한 내용을 이루는 성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희망과 소망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때 엘리사라는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언은 오늘날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예언하고 같은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때 예언은 계시가 주어지던 시대의 예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어요. 성경에 하나님 음성 들으면 죽는다고 나와 있단 말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도 위대한 분이라 그분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면 모세가 천사의 음성을 의탁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이전에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신발을 벗어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천사의 말을 의탁하사 천사의 얘기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는 계시가 주어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계시 시대니까 계시가 막 주어져서 미래를 가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늠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얘기지. 그런데 오늘날에 그러면 이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계시가 끝나버렸어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 계시에서 더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한 재앙을 더할 것이고 이 책에서 빼는 자는 그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빼버리라. 생명책에서 빼버린다. 계시 시대는 끝났어요. 끝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알고 느끼고 그 다음에 위로할 수 있는 어떤 은혜 은사를 허락하는 것뿐이지 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당신은 놀라운 축복이 온다. 예수 안 믿어도 축복 받아? 응? 아주 이제 오늘부터 이제 퍼질러지게 놀아도 받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다. 그게 예언이야. 할렐루야. 자관 구약시대에 있었던 예언과 지금의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언을 엘리사가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확하게 내일 이맘때, 내년도 아니야, 한 달 뒤도 아니야, 10년 뒤도 아니야, 내일 이맘때. 할렐루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내일 일은 남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사람, 현실에 입각한 대단한 현실주의는 이 말을 듣고 미친 사람이라고. 왜? 아니 지금 인육을 뜯어먹고 생겼는데 내일 이맘때라니. 내일 이맘때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조금 비싼 가격에 곡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곡식을 금덩어리를 줘도 못 사. 근데 조금 비싼 가격에 곡식을 다 살 수 있다, 백성들이. 내일 이맘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쳤다 이게. 계획의 틀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내용을 듣고 미쳤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 계획의 틀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내용을 듣고 미쳤다고 얘기한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보세요. 2절 다 같이 시작. 장관이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있을 수 없는 소리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있을 수 없는 소리다. 이 내용은 뭐예요? 이 사람은
현실적인 틀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거기서 바깥에 자기의 사고와 철학 외에는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남 모르는데 이 사람은 그 틀에서 벗어나서 어떤 추측이나 어떤 비전이나 제3의 사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멘이죠. 두 번째 이렇게 내일 이맘때에 라고 얘기했던 내용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절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내일과 함께 희망을 던져줬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뜯어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던져줬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무엇과 함께 오느냐면 현실의 불행 속에서 어떻게 할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해서 현실 저 너머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요 경계하는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너무 말이에요 여기에 살아가지고 이 틀을 전혀 못 깨는 지금 말한 이런 사람들도 좀 경계하고요. 또 하나는 너무 지나치게 엉뚱한 돈키호테, 즉 저번 때 내가 작정원금의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500만 원에 50만 원 전세 사는 사람이 작정원금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 얘기했잖아요. 500만 원에 50만 원 전세 사는 사람이 10억을 작정했다 예를 들자면 그거를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아니요. 할 마음도 별로 없어.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이런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비현실적으로 무조건 다 돼. 기도해보니까 이거 다 돼. 이거 다 되는 거야 이거. 이것도 문제가 있다. 할렐루야.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고 기도의 양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뒷받침되지 않고 무조건 돼.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 두 가지를 경계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전자의 이 내용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좌우간 이 양쪽을 다 경계하지만 무엇을 타고 오냐면 희망과 소망을 타고 와요. 먼저 희망이 먼저 와요. 원래 현실은 내일은 절망이야. 내일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내일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현실이지만 아니야.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한 줄기 빛이 떠오르고 태양이 떠오르는 내일이 존재할 수 있어. 이 희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자, 엘리사가 예언 속에 무엇을 던져줬냐? 왜 어째서 내일 기적이 일어나면 되지? 하루 전날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 사마리아 성 사는 사람은 내일 이맘때 비싼 돈만 조금 주면 곡식을 다 사 먹을 수 있다? 희망의 줄기를 쫙 열어버렸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거를 일부러 뭔가 맞추려고 깜짝 쇼하기 위해서 내 예언이 맞았어 이거를 듣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일의 위대한 기적을 위해서 그 가슴 속에 내일의 희망이 떠오른다라는 희망 조건, 희망 내용을 딱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가슴 속에 무엇부터 온다? 희망의 내용이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며 온다.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기적은 희망의 소리와 함께 옵니다. 시작. 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희망의 소리와 함께 온다. 이거의 반증적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데 어느 순간에 불행과 좌절과 고통이 있다. 여러분 주변 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시 바랍니다. 내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더 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다음 달에는 더 위대한 역사가 나에게 존재할 것이며 이 희망 내용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두근두근 할 수 있는 희망의 벅찬 가슴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 잘 들으세요. 희망의 길들여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희망은 어떨 때 고문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어떤 여성 한 명이 왔는데 이 여성이
알프스, 루푸스, 알프스는 스위스에 있는데 내가 간밤에 잠을 잘 못 잤거든. 12시 40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잠을 한숨을 못 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날 보세요. 그런데 루푸스 병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아이가 우리 축복교회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 고침받는 과정도 복잡했어요. 기도받고 가면 안 나섰어. 그 전화가 와. 왜 기도받았는데 안 나섰냐고. 이걸 갖다가 그냥 확 쑤셨으면 좋겠어. 그냥 기도받는다고 해서 약 먹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믿음이 뒷받침돼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가 뒷받침돼야? 믿음이 뒷받침돼야. 그리고 이게 기도를 받았으니까 병 나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 반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받으시면 여러분들 기복적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안 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요인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아이는 기도받고 조금 자기 몸에 이상이 나타난다든가 이러면 바로잖아. 목사님 기도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나 얘 때문에 굉장히 시달렸네. 근데 결과적으로 한 1년 만에 고쳐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고쳐졌어요. 결혼 못하는 애가 결혼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애도 둘씩이나 낳았어요. 고침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면 혹여 하나님의 뜻이 안 고쳐줄 때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병이 다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질병이 있었는데 자기 고쳐달라고 3번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족하다 이랬단 말이지. 그것을 자기 사탄의 가시라고 그랬단 말이죠. 만약에 모든 병이 기도받으면 다 낫는다는 식으로 접근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옆에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체험도 없는 사람이 그거 본다 이 말이지. 그걸 지켜봐. 고쳐지냐 안 고쳐지냐 보다가 다른 제3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는데 제가 그 LA 가서 집회를 하는데 여기 저 보조기를 다 차고 그 목발을 짚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려고 했더니 스탑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고쳐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이 이 다리가 불편한 채로 영광 돌리라고 자기에게 사명을 그렇게 줬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기적의 조건으로 믿음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기적은 하나님 앞에 합당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으켜 주실 수도 있고 안 일으켜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된단 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왜 믿으라고 강조를 하느냐? 믿음이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가 일으켜 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아무것도 없고 체험도 없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자꾸 옆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병 다 치료해줘 이렇게만 접근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지켜보고 있다가 만약에 혹시 하나님이 제3의 뜻 때문에 안 고쳐주신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고쳐진다며 안 고쳐졌자 이렇게 하고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흑백의 논리백기는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치료해 주지 않을 때는 그 치료해 주지 않는 이유가 있고요. 기도 양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멘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거 나왔단 말이지. 믿음은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조건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걔는 이게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한 거야. 나 다 고쳐졌다? 너 알지? 나 루푸스 병 알려. 그거 다 고쳐졌어. 그러니까 우리 축복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대반 그러더라. 내가 사실은 수 없는 사람이 이쪽 저쪽 데리고 다니면서 고쳐진다고 난리가 났었다. 그런데 또 나는 희망 고문 당하기 싫다. 거기 기대하고 갔다가 안 나서면 어떻게 되니? 희망 고문 아니니? 여러분 누구에게 희망이 고문으로 작용하는지 알고 계세요? 희망이 내 가슴 속에 적응돼서 희망적인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 속에서도 고문되지 않아요. 희망은. 믿습니까?
절망을 즐기던 사람, 희망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희망이 전체로 진짜 희망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 진짜 희망은 하나님이요 천국이요 은혜가 진짜 희망인데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막연한 기적 베풀어진다는 내용은 잘못하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큰 놀라운 은총은 희망이라는 술에다가 싣고 온다. 잃지 않는 소망을 가슴속에 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 혹여 내 기도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다른 일이라도 이루어지고 다른 역사로 나타난다. 아멘이죠. 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가지고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뭐라고? 내일 이맘때, 내일 이맘때. 할렐루야. 어떤 현실에 탈피되는, 그리고 나만 가지고 있었던 틀을 벗어나야 될 충분한 내용이 여기다 나와. 믿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희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렇게 어떤 희망을 품었을 때 과연 현실은 어땠을까? 사람이 갈리는 마음의 내용을 보시라. 우리가 기도가 언제 베끼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현실을 보는데 그 역사는 안 일어날 거 없고 안 될 거 없고 기미도 안 보여, 기미도 안 보여. 할렐루야. 기미는 두 가지야. 뭐가 보이지 않는 게 기미고 얼굴에 끼는 게 기미고. 뭐도 안 보여? 기미도 안 보여, 기미도 안 보여. 이럴 때 기도가 식어져 버려. 에이, 안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던지는 희망과 현실 속에서 이 던져진 희망 그리고 현실 가운데 이 희망을 던지는 내용은 어느 쪽으로든 사람의 편이 갈리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2절에 나타난 장관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현실을 선택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문둥병 환자 4사람이죠? 4사람이 3사람이에요. 4사람. 할렐루야. 이 4명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 희망 쪽으로 간 거예요. 한 사람은 현실로 갔고 4사람은 희망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현실로 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어요. 못 얻었어요. 보기만 했어요. 근데 희망을 쪽으로 갔던 문둥병 환자 4명은 희망을 소유했어요. 역사를 소유했어요. 친한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내가 내일 일은 난 몰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계획적인 사람이기도 해야 돼. 그렇지만 이틀에 너무 지나치게 매여 있다면 오늘의 어두운 현실이 여러분에게 내일의 어떤 계획을 가져다 줄까요? 내일은 무덤 파는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틀을 벗어나서 이 틀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이 돌려진다면 영적인 위대한 세계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펼쳐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건강을 좀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미국에서까지도 일본에서까지도 김종훈 목사님 건강을 조심해 주세요. 이러고 연락이 온다고요. 연락이 오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굉장히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지만 사실은 정신력 가지고 버티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3일씩 날밤을 새도 까딱도 없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휘청휘청해요. 제가 휘청휘청해요. 그런데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속에서도 무엇을 가지고 딱 한 가지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 그리고 나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의 소망과 희망이 존재한다.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가는 사람, 여러분 명심하세요.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거 빨리 고치세요. 왜 그러냐? 지금 잘 여러분 일이 될 때 되더라도요, 어느 시간이 되면 잘못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정적인 걸 먼저 생각한 사람은 부정적 사고가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내용들이 뭐예요? 사실 어떤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깨주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사실은 우리가 계획적이고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삶이 너무 지나치게 돈키호테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 안 돼. 계획적이어야지. 그렇지만은 어느 수준에서는 여기에 깨지고 틀 밖에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날마다 기적기적 하면서 살아도 안 되지만은 틀 밖에 나갈 수 없는 내용은 안 된다는 거죠.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굉장히 개방적인 교회 같지만 말씀은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은 개방적이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여러분 개방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술, 담배 자유화시키고 다원주의로 가서 예수 외에 다른 데 구원 있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를 제가 받아들였습니까? 보수란 건 예배 형태의 모습에 있는 게 아니고 설교 내용, 교리 내용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말 잘 드세요. 아주 예배 분위기는 보수적으로 아멘 소리도 안 해. 누가 하나 아멘 소리 안 하다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딱 다 쳐다보고 이렇게 분위기가 조용한 교회인데, 목사님 설교가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꼭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단에다가 개방 자유주의가 다 들어와 버린 다원주의 속에 속하는 거예요. 보수적인 건 교리, 말씀. 할렐루야. 그거는 보수적으로 가요. 틀 안에 있자 이 말이야. 그러면 틀 벗어나야 될 게 뭐예요? 틀 벗어나야 될 게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예배 형태 같은 게 벗어나죠. 할렐루야. 벗어나야 될 게 있고 안 벗어나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틀을 만들고 전혀 벗어날 수 없다면 발전도 없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내 나름대로 살아왔던 경험, 많은 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은혜를 빨리 받고 나이 든 분일수록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경험, 내 철학, 내 생각.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느 날 절간의 중이 뒤집어져서 개종을 했어. 이 절, 옛날에 불공들인 절인데 나는 예배당을 만들고 싶다. 그럼 만들 수 있어 없어? 그랬더니 있지요. 그건 되고 이건 왜 안 되냐? 그건 되고 이건 왜 안 돼? 옛날에 파이프 올겐이 전부 술집에서 연주되던 악기야. 어느 날 교회에서 사용되다가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음악의 표준이 됐어. 교회 웬만큼 보수적이고 큰 교회들마다 파이프 올겐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 그래. 이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뭐 때문에 뉴에이지 운동한 사람이 지은 곡이 하나님 찬양으로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인데 왜 어째서 이상한 생각을 하느냐. 한 번은 말이죠, 제가 경상도 쪽에서 어떤 신유하는 여자분이 기도원 원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웬만큼 이렇게 성령 운동을 세게 하는 분인데 이 여인이 잘못됐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여인이 기도원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모이는 거야. 엄청나게 대구 쪽에. 근데 여러분 참고로 저는 부흥회를 대전에서 많이 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한 곳이 대구거든요. 대구가 굉장히 배타적인데 저는 대구 가서 먹힌 사람이란 말이에요. 괜찮다. 대구 사람들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밀었거든요. 경상도 분들 손 들어보세요. 경북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미세요. 계속 밀어. 그런데 여기서 이 대구 쪽에서 팔공산 어떤 유원지를 산 사람이 그 유원지를 목사님들이랑 의논을 해서 거기다 기도원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원장을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거를 꺾을 수 있는 거는 성민수양관 김종원 원장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대요. 꺾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저보고 원장으로 오라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 계획을 다 세웠어. 그걸 다리를 누가 놨냐면 이 장로님이 제 말만 경청해서 듣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면 목요철야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목요철회란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 우리 성민수양관이 우리 축복교회란 말이지. 목요철회를 하려고 그러면 언제 용인에서 했다가 언제 대구로 가느냐,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헬기를 타고 간다, 이렇게 된 거야. 헬기장이 용인에 가까운 곳에 있어서 헬기를 타고 가면 20-30분 만에 도착한다. 그래가지고 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빌린다. 빌리려고 했더니 무지하게 비싸. 뭐 1시간 얼마에 100만 원이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어. 그래가지고 연구로다가 헬기를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헬기를 사는데 4인승이 2억 5천에서 시작을 하는데 비싼 거는 7억 8억 10억 이상 가는 것도 훨씬 많은데 한 4, 5억짜리를 사면 쓸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산다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그냥 렌트를 하면 돈만 나가는데 이 헬기를 사게 되면 내가 안 타는 시간에는 렌트를 해서 돈이 더 들어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페이먼을 하고도 남아. 우리나라 헬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거 잘 됐다, 장사도 되고 잘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 이 헬기 사는데 아니었대. 너무 잘 알죠. 제가 사면 무지하게 좋은 거 싸게 살 수 있죠. 그래, 우리가 헬기가 필요해. 네가 한번 그 사는 역할을 해볼래 그랬더니 목사님 타시게요. 그래서 나도 타고 빌려주기도 하고 뭐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남는 데더라.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알았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전화를 딱 끊어. 근데 한 10분 뒤에 전화가 와서 저 목사님, 왜 혹시 목사님이 헬기를 탄다 그러면 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물어. 그래서 야, 이 자식아, 너는 헬기를 타고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게 덕이 될 거겠냐? 아니면 목사가 헬기 탔다 이거를 부정적인 사람들이 보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이 덕이 안 될 것 같은 게 클 거겠냐? 어떨 거겠냐? 타고 가서 한 사람이라도 살린다면 머치배를 비교 우위 어떨 거겠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말장난에 빠져요. 말장난에 빠져요. 옛날에 LA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LA에서 집회를 할 때 어느 호텔에 우리 청년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이에요, 제가 누가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5-6명이 레돈도 비치라는데 랍스타를 먹으러 갔습니다. 미안합니다. 랍스타를 아주 회 맛있던데요. 먹으러 갔습니다. 먹으러 갔는데 그 먹으러 간 것이 어떻게 한국으로 소문이 났냐, 실정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애들은 호텔에서 굶고 있는데 목사님은 랍스타 먹으러 갔다. 이 아주 못돼 먹은 인간이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왜? 그때 당시 호텔에 먹을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 어떤 내용은 빼버리고 그것만 딱 땄을 때 문제가 생겨요. 이 부정적인 사고들의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친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비약하고 더 도약하려면 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 계획적인 사람이 되세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 계획적인 사람 앞에 계획보다도 한 단계 위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희망과 소망의 나래를 펼 수 있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여러분 믿음이라는 2글자로 남기셔야 여러분 모든 인생 전반이 새롭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뀔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친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변혁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변혁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혁기요, 여러분 생활의 변혁기. 이 변혁기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 위해서 이제는 믿음의 틀을, 더 어마어마한 틀을 갖기 위해서 고정관념의 틀을 깨버리고, 아멘이죠? 할렐루야. 희망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향하여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진하는 축복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